저는 수많은 집회를 다녀봤지만 지금 저는 이 집회의 성격이 무엇인가 지금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임직식 같기도 하고 콘서트 같기도 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설교해야 하나, 몇 분이나 도대체 해야 되나 지금 적응 중입니다. 지금 누구나 교회가 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제게 말씀의 제목을 달라고 그래서 누구나를 위한 교회니까 누구나를 위한 복음,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저도 평생 이런 제목 처음 정해봤어요. 누구나를 위한 복음, 누구나를 위한 복음. 뭐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누구나란 말이 없어요.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네. 근데 옛날 번역에는 있었어요. 옛날 번역에는. 제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아요. 영어로도 whosoeve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whosoever belie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은데 번역이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단어를 그냥 속에다 숨겨서 포함시켰어요. 지금은. 그러나 본래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좀 오래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은 교회 나오게 되면 맨 처음 이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때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때 주일학교로 처음 나왔다는 중등부, 고등부 나왔다든지, 그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구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를 하면서 가르쳤어요. 노래를 하면서. 그런데 숫자를 손으로 헤아리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 옛날로 돌아간 기분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다 같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 다음에 요자를 만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우리 옛날 그 추억이 있는 분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함께 노래하면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좋죠? 이걸 이 교회 주제가로 하면 돼. 이 교회 주제가로 하면 돼.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본래 이 구절은 투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투 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첫 번째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두 번째 라인이에요. 첫 번째 라인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은 사람의 응답,
인간의 응답. 저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투 라인으로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라인에 대한 응답이 human response, 인간의 응답.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그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네, 영어로 말하면 He loved,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And He gave, 주셨어요.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옆에 분들에게 해보세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근데 사랑한다, 주셨다, 이 두 단어에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냥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희생적으로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희생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뜻하는 본래 원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단어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희생적으로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인간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셨으니라는 이 단어도 그냥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독생자는 예수님인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속죄의 제물로.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독생자를 준비하셨다가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말도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본래 히라보 원어 단어에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모노게네스. 모노는 only, 하나밖에 없는. 게네스는 그냥 쉽게 영어로 우리 요새 세상에 많이 쓰는 지인이란 뜻이에요. 지인. 우리가 다 지인이 있어요. 아주 깊은 생명의 질 같은 지인을 다 유일한 지인, 하나밖에 없는 지인. 사실 그 지인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었다는 말은 달리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네. 하도 와이프가 불평이 많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안 준 게 있나? 집도 주고 좋은 자동차도 사줬고 매달 일정한 돈도 내가 당신에게 늘 지급하고 있고 뭐가 불만이야 도대체 뭐가. 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맞아요. 당신은 내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런데 당신 자신만 빼놓고 다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 같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이 응답해야 돼요. 인간이 응답해야 돼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준비하시고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으면 일어날 일, 믿으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약속된 일, 마지막에 그것이 복음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영생이란 말을 우리가 막연한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 근데 이 생명이라는 말이 본래 원어에 보면 조에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조에. 네. 근데 조에 말고도 생명을 뜻할 때 더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bio, bio란 단어예요. bio. 요새 세상에도 그 단어를 많이 써요. 그렇죠?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할 때 bio, biology 그러면 생물학이 되잖아요. bio, bio, bios, s 뭐 bio.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조에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에요. 혹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생명. 이게 조에예요. 조에. 따라서 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음, 놀라운 복음 뭐예요? 다 같이 영생을 얻으리라. 옆에 사람 째려보면서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이지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생의 확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에게 약속된 것, 멸망치 않고. 우리는 멸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할까요? 지옥 가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해요. 아멘.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했냐면 일본의 벳부라는 데가 있어요. 벳부. 온천도시죠. 온천도시. 네. 거기서 사흘 동안 일본 목회자들, 그래도 한 일본에서 한 400명 목회자들이 오셨는데 굉장히 큰 집회예요. 일본으로서는. 네.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토의 시간이 많은데 왜 한국 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일본 교회는 전도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소그룹으로 토론을 막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또 토론한 걸 나와서 발표를 해요. 네.
근데 나중에 발표할 때 보니까 제가 예측한 그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은 이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가 될까봐. 일본 사람들이 민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가 안 되기 위해서 차마 전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別府에 오면 그 온천, 뜨거운 온천, 용암천이 많아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용암천에 이름이 지옥이 붙어 있어. 지옥. 아기 지옥, 무슨 어른 지옥, 노인 지옥, 산 지옥, 해 지옥, 별별 지옥이 다 있어.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자, 그 뜨거운 펄펄 끓어오는 용암천에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그 용암천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의를 생각해서 신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가 그 뜨거운 용암천으로 들어가도록 그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 무례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고 용암천으로 비틀거리며 가는 그 사람의 앞을 가로막고, 안 돼요! 가시면 죽어요! 멸망해요, 멸망! 돌아서세요.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그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돌아서셔야 돼. 그걸 기독교에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돌아서셔야 돼. 방향을 바꾸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야 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교회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일꾼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살림살이도 열심히 하셔야죠. 살림살이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교회가, 누구나 교회가 태어난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도 어떻게 이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여서 밤낮 저거 유리창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만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아직도 생명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고, 나는 한국교회 재직회 이런 데서 어떻게 전도를 잘할까 막 의논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위해서 막 흥분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걸 회의 시간에 밤낮 얘기하느라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회의만 갔다 오면 회의가 생겨, 교회에 대해서. 네.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교회 본래의 목적,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하고 전략을 의논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그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누구나 교회,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누구나에게 예수 믿게 하고 누구나에게 영생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누구나 교회가 태어난 지 2번째 해 귀한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고 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합니다. 이 누구나 교회가 누구나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늘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세워진 모든 재직들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해가 더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기쁨을 간증하는 교회, 누구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